대단합니다. 대단한 소리입니다. 네. 오늘 이 새롭게 하소서 저희가 시작한 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건 그렇죠. 처음이죠. 네.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 먼 데서 오신 손님들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의 글로리아 합창단 여러분들이 네. 나와 계십니다. 네. 제가 노래를 잘은 모르지만 네. 그냥 교회 성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성가대가 교회 성가대가 이러면 이거 근데 세계적인 합창단도 못 쫓아올 정도로 그렇죠. 그죠? 왜냐면 영어로 노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네. 안창국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성가대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요? 저희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 한인교회 성가대인데요. 네. 대부분이 유학생들과 또 오페라 극장에서 일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어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 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레스덴 합창단이군요. 예, 그렇죠. 네, 드레스덴 한인교회 글로리아 합창단. 예. 그렇게 네, 해야 이렇게 되나? 예, 정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막 지휘를 끝내신 우리 집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드레스덴 한인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지휘자 이호근 집사입니다. 네. 그 옆에 듬직하신 오늘 솔로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소개해 주시죠. 너무 네. 멋있게. 안녕하세요. 네. 드레스덴 한인교회 집사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바리톤이신가요? 그러네요. 제 목소리가 그런 네. 거를 타고 나서요. 그러시구나. 제가 바리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막 솔로 하실 때 저분은 말할 때 목소리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역시 말씀하실 때도 그 목소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지. 네, 오늘 목소리. 이야,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는 그 독일의 정 가운데서 동쪽 끝으로 가면 있는 도시인데요. 옛날 작센주의 수도였고, 작센 왕국의 수도였고,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고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인데요.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80%가 유학생들이고, 그 중에 70%가 또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음악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교회이고, 또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성악 전공자들이 대부분 많아서 네. 다른 교회 같지 않게 성악가들로 구성된 성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독일 분까지 같이 와서 다녀야 될 이번에 일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가 이번에 오게 된 이유는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저희 교회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당을 좀 구입해야 되는데 교회당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학생들로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에게는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해서 또 교회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내한음악회를 저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었고요. 또 내한음악회를 하면서 단순하게 저희 교회 교회당을 구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이 교회당 구입이라는 것이 한인교회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교회도 좀 알려주고 또 독일에 많이 비어가는 독일 교회당들 이런 교회당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독일 교회에 있는 상황들을 좀 이쪽 한국 교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 내한음악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 오신 거. 2009년 재작년에 한 번 왔고요.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독일에 사실 독일은 이제 거의 재전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나라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고 교회들이 카페가 돼버리고 하는 그런 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셔서 공연을 하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일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8월 19일부터 네.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했고요. 네. 9월 21일까지 연주를 하고 22일 날 대부분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네. 약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이호근 집사님은 네. 독일에 가신 지 이제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98년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네. 유학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뮌헨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2000년도부터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2001년도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극장에서 전속 가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그러면 어떤 음악대학이나 음악에 대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도시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아주 큰 오페라 하우스 극장이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이상미 집사님이 거기 오랫동안 전속 솔리스트로 일을 하셨고 아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요. 또 다른 예술 쪽으로도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글로리 합창단을 통해서 또 드레스텐이라는 곳이 이렇게 또 성악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처음에 기도하기로는 네. 스케줄이 더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저희가 CD를 더 팔 수 있고 더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다 짜여지지 않은 일정을 갖고 왔는데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은 스케줄이 다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 이 성가대원들이 그 일정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요. 몸이 지치거나 심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또 영으로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니는 그 각자의 교회들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CD를 많이 판매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구입하고 이것이 저희의 1차원적인 기도였다면 지금은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손으로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마음을 저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좋은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더 큰 스케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네. CD 한 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 큰 비전을 주셨는데 처음에 이 드레스텐에 한인교회가 생기기까지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예, 분이-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제가 2000년도에 갔지만 네. 그 2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 드레스덴 한인교회 모태가 됐던 것은 한 3, 4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너무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서로가 나누다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지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말씀은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교 테이블 말씀 순서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한 기숙사에서요. 그러니까 묵도, 기도, 뭐. 찬양하고 그다음 설교면 테이블. 예. 테이블 설교로 듣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그러던 중에 이제 베를린에 계신 베를린 침례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장세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드레스덴에 방문하셔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베를린의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토요일 날 매주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요. 그 뒤로도 이제 점점 유학생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15명, 20명, 25명 이렇게 많아질 때 체코 프라하에 계신 박상욱 목사님이란 분이 3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거기 왕복 한 700km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이. 예,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나서 조금 빠른데요. 그 당시에는 도로가 너무 험하고 네. 위험한 길을 눈이 오나 홍수가 나나 어쨌든 매주 변함없이 와주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그런 박상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신 안창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다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가 늘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예배당의 필요성도 더 절실하게 갖게 되고 예. 절실하게 되네요. 예. 야, 목사님 없이도 부흥된다는 얘기를 오늘 또 처음 들었습니다. 테이프로 해도 네. 그러니 우리가 그 정말 어떤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집을 떠나 외로움이 더 있어서 공통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숨은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것 같아서 찬양을 한 곡 듣고 한 곡 듣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같이 쳐주세요. 사실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귀로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실 것 같아요. 본인들도. 표정도요. 네. 반은 성령이 임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지금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 분은 언제부터 이 글로리 합창단에 들어오셨나요? 제가 2006년도에 유학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글로리아 성가대에 함께 했습니다. 네, 그때 그럼- 교회 모습 어땠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도 저 교회를 다니시다가 네. 하셨고. 네, 여전히 아름다웠다는 말이요. 어쩌면 참 열악한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같이 저는 들렸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숙사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처음 시작의 역사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떠세요? 3대째 목사님이신. 예, 예. 이제 기숙사에서 몇 명의 학생이 늘 하는 얘기처럼 사과 상자를 놓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인도하셨고요. 그런 와중에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2003년 10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목회했던 분이 제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 교회에 좀 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사실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유럽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저희가 가서 사역할 생각을 했으면 그 비행기 싹을 들여서 애들은 안 데리고 갔을 텐데 저희는 그냥 잠깐 방문할 목적으로 이제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갔었는데 그 당시 한 4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목회자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설교하는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그 밥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기도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들이 마음속에 깊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 목자 잃은 양 같은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시면 와야겠다. 내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2003년도에 왔거든요. 그 당시에 한 40여 명 모였었고요. 제가 오면서부터 주일날로 예배를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계속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이제 교회당 옮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나가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또 교회당을 계속 옮기면서 지금까지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교회당 건물은 없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이 필요한 목적이 이민사회나 또 유학사회에는 한국 교회와는 또 다른 그 마음이나 목적이나 그 느낌이 다르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유일까요? 그 유학생들이 무엇인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회당을 소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유럽에 있는 교회당들이 좀 많이 비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이슬람화가 지금 이루어나고 있어요. 그 이슬람은 진짜 잠자고 일어나면 몇 명씩 늘어났다고 느껴질 정도로 계속 이슬람 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교회당은 점차적으로 비어져 가고 있고 큰 예배당에 30명,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예배당들이고 이분들이 전부 노인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고 교회는 비게 되어 있고요. 그 예배당은 이제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으니까 판매가 되게 되겠죠.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당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교회당들이 술집 또 카페, 그리고 식당, 극장, 오페라나 음악회를 연주하는 극장으로 많이 이제 팔려가서 그렇게 개조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바로 지난번까지 사용했던 교회당은 이제 유치원으로 지금 바뀌어서 유치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나오게 됐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알라 신에게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장소인 모스크로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교회당이요. 예,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 교회당들을 그대로 술집이나 모스크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한인교회들은 성장하고 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한인교회들이 이 교회당들을 좀 구입을 해서 그 지역을 향한 선교의 터전으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교회당을 빌려서 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독일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교회당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예비시키셨나 봐요. 처음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참 그 테이프로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하면서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때부터 지금 교회의 어떤 그 변천사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주희전 선생님께서는.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가장 원했던 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원했고요. 늘 토요일 날 드렸던 예, 거죠. 그러니까 네. 항상 주일날은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분명히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 한 주간 나눴던 말씀, 뭐 큐티했던 묵상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모임도 좀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모여볼까 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막 이런 모임들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꾸준히 계속 해왔고요. 그러던 중에 전 목사님이신 박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드레스덴 교회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고요. 그때부터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요. 교회 성도들이 점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받아줄 독일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는 비구있는데. 자기들보다 빌려 쓰는 교회가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일단 물어봅니다. 그쪽 교회는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주일날 평균 120명 이상 모입니다 하면 놀래면서 미안한데 우리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그 정말,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잘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자기들이 그런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교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의 문제. 예, 저희가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그쪽에서 조금 관리하는 데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사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그냥 그 드레스덴의 어떤 한인 교회가 아니라 굉장한 의무감이 있는 의무와 또 사명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지만 독일인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독일인들은 뭐 불과 몇십 명 모여서 기도하지만 한인 교회가 더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전도 그럼요. 그런 저희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일 교회는 자꾸 비어가고 있고요. 네.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또 유학생들이 언어도 되고 또 독일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도 있는 이런 친구들이 그곳에서 현지인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이 다시 일어난다면 저희를 흩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목사님이 한국 음악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독일의 그 부족한 그리스도인들, 뜨뜻미지근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진 그들을 우리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재복음화를 시킬 거라고 소원하며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레나 자매도 그렇죠. 한인교회 성도예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러세요. 네. 저는 친구 쫓아왔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꼭 유학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거기도 한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인들의 상황은 네. 유학을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극장에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회사가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곳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 가정 한 해서 15가정 정도 저희 있고요. 15가정 말고는 다 유학생 가정 또 유학생 솔로 다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제 부흥한 거잖아요. 예. 3명에서 지금 만약 150명이면 상상도 못하는 부흥인데 부흥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드레스라는 도시에 한국 사람이 유입할 수 있는 이유를 들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드레스는 음대, 또 드레스는 공대, 드레스는 미대 이런 대학들의 유학생들이 오는 방법하고 거기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인데 지금 오페라 극장이나 이런 극장은 드레스에 있는 극장들이 굉장히 유수한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극장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기는 쉽지 않은 극장들입니다. 그런 극장에 또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오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그 인원수도 제한이 있고요. 또 음대생들을 교수님들이 뽑아주는 것도 한국 사람 많이 뽑아주는 것도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뽑히지만 만약에 한국 사람보다는 독일 사람 더 뽑겠다고 하면 또 안 뽑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대학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드레스덴 음대에서 한국 사람을 많이 뽑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 있는 직장들이나 연구소들에서 그 연구원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을 많이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다들 실력이 있어서 와서 합격이 되고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제가 잠깐 기도를 좀 쉬었거든요. 많아져서. 그들이 급격하게 입학생이 줄더라고요. 그러면 졸업생들은 많아지고 나가고 그러면 다른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도시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입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교인 수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은 정말 죄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교회가 분위기도 제가 볼 때는 참 좋고 아름다운 그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모가 난 것도 없고 서로가 친밀한 관계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왔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유학생이 많다 보니까 떠나는 자리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헤어짐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또 신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겠습니다. 이호근 집사님 어떠십니까? 비단 예를 들어 저희 성가대만 해도 2년, 길게는 한 4년마다 대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저희가 첫 번째 내한음악회를 했을 때 그때 있었던 분들은 많아 3, 4명 정도 있고요. 또 다 새로운 자매들과 형제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되고 2년과 4년 주기로 네.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그 교회의 특징이 되기도 하겠어요. 네, 유학생 뿌리 교회 깊이 이렇게 내리지를 못하고 와서 거의 이렇게 어떤 유한한 기간 동안만 있다가 떠나고 하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부흥하는 이유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뭐 이렇게 영적인 양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목사님 혼자 다 이렇게 맡아서 하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 비법이 있어요?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요. 네. 1대1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저와 제 아내가 뭐 형제들은 제가 또 자매들은 제 아내가 맡아서 1대1을 하고 그 형제나 자매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또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우리별로 잘 한 우리라는 게 셀을 저희가 우리라고 그래요. 소우리 다구리 하듯이 우리별로 우리를 구성해 놨는데 그 우리별로 그 담당하는 우리지기가 전부 목회적 돌봄을 하고 있죠. 전부 돌봐주고 또 신방도 하고 만나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제가 만나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마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고 또 잘 아름답게 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먹이니까 그 말씀으로 1대1 양육이 참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교회마다. 아유, 저는 유럽 교회 하면 자주는 안 가봤는데 유럽 한인교회 가면 보통 선교사 이러면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간 선교사님들은 어렵겠다. 그리고 부자 나라에 간 선교사님들은 걱정 안 하는데 반대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 한번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배달 다니세요. 다 피자 배달하시고 다 어렵게 지내시고 거진 다 유학생이고 또 유럽은요. 저는 이제 뭐 100명으로 늘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 유학생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교회 렌트하는 값만 내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아무래도 유학생 교회니까 유학생들은 부모님들에게 이제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열악하죠. 그래서 그래도 유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헌금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립을 하거나 그 정도의,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지만 그 정도를 미치진 못하고 뭐 교회 렌트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정도 운영을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늘 교회가 또 나가시는 분이 있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변화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적은 이제 좀 교회가 부흥하면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런 사명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창을 이제 국내에서 내한 공연을 하고 1회를 했을 때 그 나름의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 자체 내에서 교회 안에서도 움직임이.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무슨 대단한 합창단이길래 와서 연주를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음악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물론 저랑 이제 관계된 목회자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들은 기꺼이 그것과 관계없이도 하지만 그런데 왔을 때 저희가 공연을 하면 대부분 교회들은 이거는 성가대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성가대가 이렇게 감춰져 있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요. 또 저희가 방문해서 어렵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가대원 자체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쭉 돌면서 각자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또 어렵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들도 좋고 결과들이 좋아지니까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은혜들도 경험하고 그때 와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죠. 네. 이번 이제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기대도 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과 피곤함을 좀 같이 겪으면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하루에 5번씩 공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공연하면 그거 가지고 목을 아꼈다가 한 번 쏟아놓고 끝나는 건데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을 보면서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침 8시부터 모여서 어떤 때는 8시에 노래를 시작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녁 11시, 10시, 11시까지 노래를 하루 종일 할 때 주일날은 여러 교회를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어느 합창단이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가되고 그런 어떤 유럽의 재복음화라든지 교회당 구입이라든지 이런 그 비전들과 사명감이 같이 있으니까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 종일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하나 되고 믿음도 점차 견고해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한음악회를 오면서 유럽의 현황도 우리가 또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제 밖에 나와서 보면서 유럽의 영적인 현황도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사명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런 유익이 저희 교회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CD 많이 팔려야 될 텐데. 예. 그 팀들이 뭐 이렇게 길거리 전도도 나가고 그래요? 독일에서 직접 그레스덴에서? 네, 나갔던 경험 뭐 있으신 분들. 여자분들이 너무 얌전해서 지금 서로 미루는 거예요? 마이크 한번 주시면. 네. 경험했던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화요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들을 많이 미뤄왔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해서 이제 저희 알트마 갤러리라는 그런 큰 쇼핑몰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함께 찬양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같이 하고 있는 대원들 같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더 큰 은혜를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사랑을 받아야 또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율동다 그러세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네. 바이올린이 전공인 학생은 바이올린으로 섬기고요. 네. 또 기타도 치고 또 찬양으로도 찬양하고. 반응은 어때요? 현지인들의 반응.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모이고요. 또 저희가 독일어로도 찬양하고 저희 한국말로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써서 저희가 그 팻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앞서 두 곡 들을 때도요, 저희가 그 마음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또 권사님 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네. 예쁘고, 그리고 아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체 하나하나가 아름답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좋으실까. 이 아름다운 찬양 또 한 곡 들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에게
시키면 가만히 있다 노래할 때는 뭐 이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면서 근데 저보고 또 노래 시키면 못해요. 저는요. 진짜 노래 잘하시면서 음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보내주셨고, 예, 이렇게 다 아름다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제가 보기엔요, 이 새롭게 와서 보고 계신 뭐 사이즈가 크든 작든 목사님들은요, 이 성가대 엄청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기도 제목처럼 이제 앞으로 독일에 있는 날보다 한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공연하러 다니실 날이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네. 네. 법성으로서. 네. 참. 이제 앞으로 이 드레스덴 교회, 한인교회가 사실은 저는 한인교회 하지 말고 그냥 그 드레스덴을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저렇게 뭐 유대인도 있고 독일인도 있었으면 참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 유대인 딸이 있다는 게 참 은혜가 되네요. 네. 그리고 독일의 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은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독일 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만 모였지만 이제 독일 사람들도 있고 또 미국인도 있고 이렇게 유대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금 교인으로 등록돼서 다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인들이 많지만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이제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교회인데 좀 더 확장되어서 마치 인터내셔널 처치처럼 그 외국인들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서 독일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가는데 다음 세대를 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 있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좀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는 특히 유럽, 네, 거기에 우리 이 한인교회가 우뚝 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내한 공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길 바라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독일에서도 다시 제 복음화에 큰 열매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은 단숨에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를 보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유럽이 이슬람으로 많이 지금 물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숨겨놓은 자가 항상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숨겨놓은 자는 내가 아닌지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드레스덴의 한인교회 글로리아 합창단과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은혜되는 시간 나눴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희는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답례품 전문 쇼핑몰 엔젤스데이에서 리빙용품을 위한 상품권을, 건강세계를 창조하는 기업 행복의 잼에서 오가피7 세트를, 사람을 배려하는 제일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일손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우리김 수출 1등 기업 명가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평화의 기업 지평원에서 아토피에 좋은 아토가라 크림 세트를 드립니다.